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감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말씀 읽으면서 제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짧게 하면 내가 전도하리라. 따라해봅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아멘. 이 전도하리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전도서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번역을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자들 양육하라는 전도라는 단어가 양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가 전혀 모르는 자, 우상을 찾아가고 있는 자, 우상을 따르는 자, 우상을 신봉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는 그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의 원어로서 번역을 한다면 이 전도라는 말씀은 원어 속의 아람어의 전도는 당신과 나의 생명은 하나로 묶였다는 겁니다. 내가 영생복락을 얻었으니 너도 영생복락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거듭난 자가 되자.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이 땅에 왔는 목적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러 왔노라. 이곳에 나갈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나가게 됩니다. 12명이 완성된 제자, 12명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전도하러 나가셨던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환자를 만나는데 여기 보니 40절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의 단어로 히브리 말로 하면 차리엣대입니다. 차리엣대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진화시키면서 잘못된 거, 꾸준히 한 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돌로 쳐 죽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BC 1000년경부터는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나병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다들 우상숭배, 가족 속의 우상숭배, 자녀들을 우상숭배, 환경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나서다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 모시는 이 배경을 보면은 BC에서 AD로 진화되는 과정인데 BC 약 525년 전, 550년 전입니다. 그때 불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불교의 달력을 보면 불기 2560년경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복받는 말씀, 그렇지만 다들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나에게 제주 주시옵소서, 제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는 오늘 대한민국 땅에 100만 명이 기도했다면 한 명이 구했을까 말까요? 다 오늘 하루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어디 가는 머리 되게 해주시고 손을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그 부지런함 가운데 머리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생복락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어제 그저께 주일날 대한민국 땅에 약 300만 명이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러 갔는데 약 140명이 앉아있는데 보니까요 한심스러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담임 목사 앉아있는데 그냥 내가 진짜 지금 이제 예수로서의 명령을 받아왔다면은 이놈부터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잘못 가르쳐 나가도 예배드리는 방법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는 누구하고 스킨십이 일어나야 돼요? 앞에 있는 강사님하고 스킨십이 일어나는데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듣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딱 시켜보라 그러면요 다 자기 자녀, 재산, 돈 달라 소리, 건강 달라는 소리, 자기 마누라 복받게 해달라는 소리, 가정 소리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있으라 이 세 글자가 몇 초 걸리세요?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그마치 빛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서 자기의 영과 혼과 육 속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지식으로 인한 공식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하나예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의심을 갖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는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에는 따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담기를 원해요? 세상 욕망, 탐욕, 그것이 어두운 건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기 전도하러 왔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당시의 배경은 다들 우상숭배예요. 집집마다 신이 너댓 개씩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지식과 지혜 속에서 정말 악독한 삭독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보세요. 이 바울 시대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 15년 뒤에 고린도전서 편지가 쓰기 시작하는데 이 편지 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보면은 그 아들과 엄마 사이 아이가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마치 부정직한 시대예요. 제가 어젯밤인가 그저께밤인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부통령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민주당의 부통령으로 참여한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애인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상원에서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보세요. 부통령의 영부인이 털복숭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슴에 털, 다리에도 털, 온몸에 털복숭이 막 미니스커트 입고 나온다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자녀들이 깨어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기도 산골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곳에 남편은 강도사이고 여자분이 목사예요. 부흥 강사하고 갔더니 그 자녀분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셋째 딸 가정까지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오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가 하도 전화해가서 와라 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 재산 물려주지 않는 데서 재산 때문에 온 겁니다. 얼마나 속죄한 거예요. 가정스러운 없잖아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다만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로 답변이고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아빠와 엄마가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너희 엄마가 가정스러운 예수를 믿고 찾았을지라도 너희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라도 너희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언제나 예수만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는 것이다.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가정스러운 집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거, 이 마지막 시대는 그게 명령인 거예요. 인침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아니에요. 왜 고치지 아니할까요? 자기 아직 얼마 배우지도 못한 지식, 나타내지도 못하는 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을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 시키면 더 잘한다니까요. 공덕이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해요. 공법으로 더 잘합니다. 목사들보다 더 잘해요. 근데 타락한 목사들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목사들부터 사실 왜 신천지가 목사들을 개돼지라고 그래요? 개돼지 짓거리를 하니까 개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싫으면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뭘 하는 게요? 공부를 다니는. 예배 때는요, 자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도 알고 경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배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 방해죄와 똑같이 걸립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다른 데는 용서를 다 한다. 너희가 계명을 내기냐 율법을 내기냐 다 어기는데 성령을 방해하는 해방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예배 방해죄.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거룩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본교회 가서 그게 나타날까요? 본교회 가서는 그러면은 그 회중들 보고는 잔소리 시끄하고 채찍질하고 해초리 던지고 그 잘못된 자들한테 도덕적으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뭔데 그러면? 자기가 신인가요? 우리 성경은 신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면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아, 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가운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루에 새벽부터 4시부터 시작해 밤 11시까지 일하는 중에 모든 시간이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인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전도 이 단어가 해결하는 단어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양심이 찔렸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을 찾았느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단어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천국에 간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요. 제가 천국을 보여달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천국에 사는 언어를 제가 듣게 해주세요. 왜 그 꿈을 꾸게 돼요? 언어를 들려달라고 왜 얘기해요? 그날 낮에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왜? 이상한 목사 이런 말을 해요. 천국 가면 히브리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천국 가 있고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은 다 없네.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지를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홀렬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옆에 두고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이 성령이 충만함의 교통에 따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 흔적 다 안다고요? 그럼 지옥이랑 뭐가 달라요? 제가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여줘요? 지옥에 가보니까 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사기꾼만 모여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기만 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갖다 한 끼 더 먹기 위해 가서 저녁에 나오면 내가 반 나눠줄 테니까 지금 반 주라. 사기 치는 거예요. 저녁 때문에 내가 언제 그만 했느냐. 또 도둑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도둑질만 하고 이 지옥이지 뭐예요. 지옥이 딴 게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문율, 절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남 의아지 하고 댕기고 소문 내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만 하고 댕기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럼 목회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여기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들도 깨달을 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이러한 환란, 오늘날 환란은 뭐예요? 영적 미혹이에요. 저 신천지나 잘못된 이란들이 포장해서 올 때 얼마나 포장을 해서 와요? 얼마 전에 우리 대원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포장해 올 때 목사님 최고다, 반찬 갖다 주고 헌금하고, 목사님 양복을 사드려야 되는데, 속옷을 사드려야 되는데, 사고 다닌 것이 왜 속옷을 갖다 간증을 하냐? 하나님은요, 이런 걸 질서있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딱 드러내버립니다. 신천지라고. 이 사람을 왜 바로 자르지 않고 받아줄까요? 사랑의 열매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이 사람이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아, 내가 같은 저 신천지 구덩이라 여기 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네. 여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네. 근데 저기 갔더니만 주정헌금에다가 일정헌금에다가 돈만 갖다가 바치라 하네. 이건 뭐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맹목적으로 율법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세리들 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미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진정과 신령으로 따를 때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리 할 때 이 사람들을 바로잡아 말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가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느웨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예요? 목사님?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굴이에요. 이 악인의 굴 속에 니느웨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니느웨의 수도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매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길을 갑니다. 요나가 가서 이곳을 해결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나를 왜 들먹여요? 요나가 내세운 거는 선포를 하면서 심판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겁니다. 다녀가셨는데 오늘날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걸 누구한테?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나타내는 걸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할까요? 지난번에 설교인가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소망하는 자, 올라가는 자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하는 그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인성, 신성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로마서 1장 3절 가보세요. 3절 가보면은 다윗의 달성,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가보면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 신이, 이 땅에서 친히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리라. 어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산 받기를 원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 네.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 아멘. 이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한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42절 한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저보고 긴급 SOS가 날라온 거예요. 일산역에 있는 분이 날라왔는데, 일산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냐면 신천지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일산역 앞에서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거 보고는 너희들이 마귀야, 너희들은 사탄이야, 그러면서 한판 붙은 거예요. 한판 붙고 난 다음 그쪽에 한 8명이 막 같이 싸우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산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SOS를 친 거예요. 이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행동 맞나요?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서 세상 육두문자를 쏟아부으면서 같이 머리끄댕이만 안 잡아서 살 뿐이지 모독죄까지 걸리면서까지 싸울 이유가 맞나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면은 지나가는 자들도 복받으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구라는 단어는 중보기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거기 가서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막 오만 계명 율법을 동원해서 말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결국은 쫓아가면 뭐예요? 영화 한 편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부끄러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들과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라는 거죠. 그냥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라. 그래 할 때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우리 한번 가볼게요. 8장 사도행전 8장 12절에 가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신천지 있다는지 잘못된 이단에 있는, 또 길 가다 보면 영화의 증인들, 뭐 하나님의 나라 어떻고 저떻고 적혀있는 책자를 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믿다가 변절한 자에게 찾아가서 하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가보면 5장 15절 16절에 장로들과 고하여서 함께 대하라는 겁니다. 혼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빌립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 믿지 아니한 자를 믿도록 만들고 난 전도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인도하라는 거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잘못된 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이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 누구예요? 13절에 나오는 이 시몬은 그 앞에 9절에 가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더라. 이 잘못된 예수 인척하는 사람에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갔더니 이 시몬이 마술사 술잔을 뿌리며 남들에게 점이나 봐주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빌립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나고 난 다음 회개하고 돌아와서 빌립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들을 다 대적하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똘똘 뭉친 자 120만 명이에요. 저들 혼자 가서 깨뜨린다고요? 그건 말뿐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큰 영역이라도 있어야만이 가가지고 하늘에 불을 끄덕이가지고 그들을 태우든지, 아니 엘리사처럼 영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대문이라고 약올림을 받는데 어떡할까요? 그럴 때 곰이 2마리 나와가지고 이들을 해치든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자기 이름 내신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를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훨씬 교수로 많다는 겁니다. 더 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믿음도 개자식보다도 더 적은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 아침 내 기도를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는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가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이 19장 가보면은 27절에 가보면은요, 우리 바울과 참 기가 막힌 대적의 싸움이 있어요. 큰 대적과의 싸움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영업이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당시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데미 신전을 믿는 자들에게 싸우는데 누가 가요?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갔는데 졌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니네가 아데미 신전을 찾아라, 아데미를 찾아라, 나는 하나님을 찾노라. 누구한테 기적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기적이 나거든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요, 우리는 일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제목이 되어야 돼요. 네. 제목이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라. 이럴 경우 아마 여러분들은 한 명도 낯설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전부 다가 낯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한번 가볼게요. 16절 16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예종 하나를 만나니 시험으로 그 유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상을 찾는 자예요. 우상일을 하는 자예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17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리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18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 앞에 날마다 신뢰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참 생각할 때 50일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빌립보에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한 50일이 넘고 난 다음 오늘 이 18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런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립니다. 이 귀신이 즉시 나와버리니까 이 귀신으로 인해 점치는 자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해당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하니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습니다. 40대 한 대 감았네 39대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우리 16장 18절에 가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대목 자체가 바울과 실라가 여러 날 기도한 거예요. 이 일을 점치는 귀신을 떨쳐버리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그럼 그렇게도 맛있어요. 그만 먹어요. 지금 씻고 있는 건 뭔데요? 졸려서 수박 먹어요. 한번 잠을 안 재워요, 날마다. 볼딱 써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우리가 여러 날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날 고민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영광 드리는 사람이 있고 모양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가오는 이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경건함으로써 모양을 갖추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타내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매우 두들겨 맞고 지금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가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바울과 실라가 40대 한 대 가만배를 맞지 아니하였다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간수장을 전도했을까요? 전도 못했다고 말해요. 간수장은요, 간수장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 하나 세우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희생된 없이 전도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같지 않는 교회 하지 말라고. 네 머리, 네 얼굴 간판 무슨 교회 그거 세우려고 교회 하지 말라고. 그 교회 할 돈으로 이웃이나 도와주라고. 자격도 안 되는 목사 한다고. 저는 우리 단체에 그런 명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여기 뭐 계시잖아요. 몇 명 안 될 때도 이끌고 나갔던 모습을 뭐 전수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홍은주 목사님 잘 알잖아요. 어렵게 그러고 나올 때도 다 견뎌냈던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쉬지 않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부모가 우리 단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 방해나 했었고 이상한 짓거리에 사는 사람 다 직시킨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잘 깨우쳐야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였도다. 참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므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방법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일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5절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성령에 나타나심을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나타내시는데 여기서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에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경 66권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한가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0장 읽기를 원하고 6장 7장 읽으면 힘들어요. 그때 바로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훈련인 것이죠. 아멘. 네. 그때 6장 읽고 아 힘들어 일어나 가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는 방도 모르고 응답이 어느 소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 힘들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훈련이 점차 쌓이면 이것이 바로 고난이고 징계고 연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작은 시간들이 모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5절 말씀 읽고 바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